잠은 제일 위에 제가 그 프린트 해놨죠. 직역을 해놓은 걸 읽어봅시다. 잠언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부지런함으로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이 원어에는 결과, results, 결과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대요. 자,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라.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들고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며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되는지를 깨닫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안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옥토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오늘도 말씀을 수종들며 증거하고자 하오니 주께서 종을 감추어 주시고 이 시간 친히 나타나셔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 능력이 됨을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 또 하나님 이 이슬람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 힌두교와 불교권에서 신화하고 있는 사람들, 공산주의의 치하에서 신화하고 있는 북한의 우리 동포들과 중국 땅에 있는 모든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베트남과 같은 그런 공산권에서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역사하시고 오늘도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주께서 그들의 발걸음에 놀라운 증거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 종일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이 주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시며 주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 지금 자 주일 설교에 부활에 대한 것을 47번째로 하네요. 그죠? 부활에 대해서 부활과 마태복음 강해를 계속해서 또 때가 되면 번갈아 가면서 할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마음을 지키는 데서 실패한 경우가 뭐냐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다룰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가 믿었고 큰 구원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큰 사랑을 체험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살다가 보면요 감격하여 주를 위해 헌신하던 사람이 뜨거움과 헌신이 확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자, 마귀는 세상의 염려를 우리에게 줍니다. 염려가 확 들어올 때, 그 다음에 재리의 유혹, 돈과 관련된 어떤 유혹들로 인하여 우리가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럴 때, 그 다음에 세상의 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예, 세상의 낙을 즐기면 굉장히 재미가 있거든요. 예, 자, 산으로 들로 놀러 다니는 사람들요, 거기에 재미 붙여나면 사람이요,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도 확 빠져버립니다. 자, 요즘 제일 바람이 많이 나는 데가 어디냐면 산에 등산 가가지고, 예, 그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산 타고 올라가다가 예 손잡아주고 이러면서 그 다음에 계획적으로 저 영남의 알프스라고 하는 언양 같은데
1000m가 넘는 산이 12개인가 그래요. 그런데요, 내가 우리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땅에 갔다가 이 장로 왜 이렇게 여기에 산업위에 러브 호텔이 많아? 이러니까 목사님 모르세요? 전부 다 아예 전국에서 대절을 해가지고 차로 그냥 올 때에 아예 옆에 남녀 앉게 해가지고 사회 보는 사람이 무작위로 앉게 한대요. 그러니까 그날 그 사람이 파트너야.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갈 때 둘이가 어디로 가든지 가가지고 돌고 러브 호텔에서 샤워하고 이상한 짓 하다가 저녁 되면 타고 간대요. 그런 게 너무 많다. 자, 그런데 여기에 누가복음 8장을 보세요. 이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밭이 4개가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밭이 4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길가에 떨어진 밭입니다. 그 떨어지는 씨앗은 말씀을 말해요. 예수님이 해석을 다 해놨어요. 그런데 길가의 밭은 탁 떨어지면 사람이 늘 밟고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씨앗을 바로 새나 마귀가 와가지고 쪼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건 이제 불신자죠. 그죠?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자. 두 번째는 뭐냐? 바위 위에 떨어진 밭. 자, 바위는 떨어졌는데 완전히 노출된 바위는 뭐 길가 이상이고. 근데 바위에 엉성하게 풀이 좀 나 있고, 한 그런데 탁 떨어지면 씨가 뿌리를 내려가는데 보면 바위에 금방 도착해 버린다. 땅이 얇으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조금만 염려와 걱정이 딱 들어와 버리면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밭.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가시들기에 떨어진 밭이라고 합니다. 가시. 거기에 땅은 깊숙한 게 있고 풀도 많은데 떨어졌는데 가시가 햇볕을 다 가려버리니까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유혹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라나게 하는 햇빛을 다 가려버리니까 죽어버린다는 말이에요. 맨 마지막에 네 번째가 옥토입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은사 담당하는 선교사 그 사람한테 내가 만나버렸어요. 지금 당신은 뭐가 잘못돼 가고 있느냐? 은사 중심으로 가면서 그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사람의 영이 사람들이 전부 다 당신이 뭔가 기적을 행하는 거기에 관심이 다 가도록 만드는 것이 큰 죄다. 왜? 하나님의 중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게 해야 되는데 당신이 모든 관심을 하나님에게 가야 될 관심을 당신 쪽으로 다 빼앗는 거 그게 엄청난 죄라는 것을 모른다. 그리고 왜 말할 때 구원관이 정리가 안 돼 있냐? 당신이 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중고등학생만 되면요. 구원이 뭔가를 정확하게 아는데 구원에 대한 관이 흔들린다는 것은 당신은 믿음의 기초가 하나도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당신을 계속 만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을 자꾸 거두어 간다. 왜? 그러고 만나가 대화를 하면 배우려고도 안 하고 교만하고 건방지다 당신이. 내가 그렇게 바르게 말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빌려줬던 테니스 라켓하고 다 받아간 거예요. 왜? 운동도 안 하니까. 내가 애기 중개가 20만원 30만원 줘 사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아주 썼던 애기 중개하는 거를 줘야 될 이유가 없는 게 운동을 안 하니까. 그래 내가 우리 지방에서 오는 청년 좀 이따 올라오면 내가 그 청년에게 줄 테니까 그 라켓 그거 운동 안 하니까 돌려달라고 그래 받아왔어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의 평강 희락으로 다스리는 천국의 삶을
영적인 분별력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마귀의 종으로 싹 빠져버려요. 그래 옛날에 예수 믿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안타깝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한 번 믿음을 얻고 다시 타락한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성경 말씀 훈련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뭐냐? 마음을 지키지를 못하고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마귀가 쪼아먹도록 허락을 해버린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깨달아도 감격을 했던 그 기쁨들을 다 놓쳐버리고 마음을 지키지를 못하면요, 싹 사라져버려요. 마음을 지키는데 실패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풍성한 삶을 잃어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에게 안 보인다고 그냥 마음을 함부로 다루든지 중요하게 다루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에 특히 마음을 사수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최대의 천적이 뭐냐면, 또 한문을 쓰려고 하다가 내가 못했네요. 염려입니다. 염려. 우리에게 제일 적이 뭐냐면, 이 마음을 사수하지 못하는 사람의 최고의 공통점이 뭐냐? 염려를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염려 잘하는 사람이 있죠.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리 당겨가지고 염려를 딱딱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요, 진짜 체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대부분 보면 어떤 사람이 많냐면 여자분들입니다. 염려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일어나지는 않았는데 여보 뭐 이렇게 하고 일어나서부터 아침부터 염려가 얼마만큼 큰 죄냐면 봐요.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는 것보다도 더한 죄입니다. 그 죄가. 염려에 대해서 성경에 이야기한 것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무서운 죄입니다. 이 염려가요. 우리는 음란하고만 자기 부인 않았고만 막 가늠하는 사람 엄청나게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죄보다도 더한 죄가 염려하는 죄입니다. 심각한 죄입니다. 자기만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도 동의하는 겁니다. 자, 염려는 내가 주인된 죄의 결과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딱 돼가지고 내가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염려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의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꾼 겁니다. 아멘. 예, 우리가 거듭났다는 말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던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자리를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예수 영접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예수가 부활한 것을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주인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다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누가 책임진다? 예수가 책임진다는 걸 믿는 겁니다. 아멘. 예, 이게 생각보다 교인들이 기초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기초가요. 그래서 내 삶에 내가 주인되어 있는 그 결과를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의 뿌리를 파고들어 보면요, 염려를 끊지 못하고 계속 염려하게 되면 결국 마귀가 나를 삼켜버립니다. 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염려는 우리 마음을 침략하는 마귀의 선봉장이다. 선봉장. 전쟁을 할 때 천병을 보내잖아요. 그 마귀의 천병이 누구냐면 염려입니다. 염려. 야, 염려 잘하네. 염려 잘하네. 그래가 나중에 그 사람을 불시하고 빠뜨려버려요. 자, 두 번째, 마음을 지키지 않는 최악의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천사장인 루시퍼입니다. 이 루시퍼는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교만하다가 하나님이 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천사장이야. 그런데 자기 권한을 못 쓰도록 하나님이
이사야 14장 12절 15절에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에스겔 28장 11절에서 17절 네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더만은 엄부의 가장 낮은 자리로 쫓겨났구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당 루시퍼가 막강한 고난을 써먹던 그것을 알고 이놈이요 사탄이 천사의 3분의 1 이상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봐요. 천사가 수억만 마리인데 3분의 1 이상을 데리고 나와버립니다.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시록 12장 14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알코올에 중독되면 알코올 마귀가 딱 잡아버립니다. 거짓말을 계속하는 사람은 거짓말의 마귀가 딱 그를 잡아버립니다. 음란도 한 번 하다가 두 번 하다가 계속하면 음란의 마귀가 그를 딱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지옥까지 끌고 간다고 계시록이 말합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8가지의 죄악을 계속 짓는 자는 회개 안 하고 짓는 자는 지옥 간다고 8가지의 제목이 딱 나옵니다. 거기에 두려워하는 자, 계속 하나님을 안 믿고 두려워하는 자, 그 다음 계속 음행하는 자, 그 다음에 계속 남을 속이는 자, 그 다음에 남을 잘 죽이는 살인하는 자, 그 8가지 제목이 그거 나옵니다. 그게요 전부 다 이 공산주의의 세력들, 주사파의 세력들이요 거짓말 잘하잖아요. 절대 회개 안 하잖아요. 그게요 지옥 가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를 가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사탄의 특징. 지금도 우리의 마음은 마귀와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우리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있고 육신의 법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 내가 또 있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바울도 이 갈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마음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타락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그때 속일 때 뭐라고 속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으로 속입니다. 루시퍼가 타락할 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죄를 아담과 하와에게 범하게 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마음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지어 타락했고 사망에 이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게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주님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마음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하기 전에 마음이 벌써 지켜지지 못하면 그 죄를 범한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고. 이게 우리가 쉽지 않아요. 마음의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봐요. 내 입에 엄청나게 나쁘게 하는데 우리 안에 마음에 막 미움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기기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이기는 비결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없는 영으로만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없이 영으로만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동 이전에 마음을 먼저 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빨간 거 표시해 놓으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보신다 먼저? 마음을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울왕을 패하고 다윗을 택할 때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뭐라고요? 합한 자로다. 우리 주님의 마음에 다윗의 마음이 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엄청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마음을 지키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까 잠언 4장 23절에 부지런함으로 모든 부지런함으로 내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마음은
악령의 처소라고 말합니다.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는 악한 영이 딱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팍 들어오는 순간에, 그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야, 그래서 제가요 전도할 때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전도할 때요 얼마나 신나느냐면요, 단 얼마 전에 1, 2분 전에는 막 완전히 눈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도끼가 딱 있는데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싹 바뀌어요. 순간으로 표정도 모든 말하는 것도 단 1, 2분 순간에 바뀌어버린다요. 이게 딱 느껴져요.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 안에 악령이 딱 자리를 잡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그 악령이 쫓겨나가고 주의 성령이 그를 장악하면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주인된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로마서 10장 19절 천국이 주님의 처소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 안이 벌써 주님이 딱 주인으로 자리를 잡는 순간에 우리의 심령이 주님이 거하는 처소가 된다, 장소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습니다. 이때 새자는 질적으로 새롭다는 말이에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래, 여기에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여기에 우리 교회의 표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제가 원전의 글을 그대로 가지고 간 겁니다. 카이네 커티시스 앤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질적으로 카이네, 질이 새롭다. 카이네 크티시스, 새로운 존재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질적으로 카이네, 새롭다. 이게 우리 표의 표. 그래서 지금 썸네일을 제가 절대로 안 바꾸고 이대로 하는 이유가 교회의 표가 썸네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작심하고, 예, 제가 그래 삼성 마크나 애플 마크를 안 바꾸잖아, 그죠? 어느 냉장고든지 어디든지 그 마크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마크는 요걸로 계속 갈 겁니다. 카이네크티시스 앤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장에 보면 내가 새 예루살렘을 보니 할 때 새자가 요새자. 카이네 제루살렘 이렇게 나와요. 예루살렘이 뒤에 딱 나와요. 카이네 질적으로 새롭다.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시대적으로 새롭다는 단어가 있다고 했죠. 예. 새 술을 새 부대에 일할 때 작년에 담근 술하고 올해 담근 술은 다르다 이거. 시대가 새롭다. 요거는 질이 새롭다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아마 다음에 이제 우리 로고가 빛이 날 겁니다. 엄청나게. 진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공동체. 예.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예. 하여튼 전에 말했던 양평과 같은데 몇백만 평 딱 되면 거기에 교회가 농장과 모든 것들에서 거기에서 새로운 모든 것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 뭐 생산하는 것도 그렇고요. 모든 것.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다. 아까 하다가 이제 앞으로 넘어갔어요. 자,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부활의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요한복음 1장 12절. 봐요. 생명의 왜 근원 되시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확 들어오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요 말을 기억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셔요.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고 그분이 우리 육신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문의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하느냐.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
그분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야. 그런 바에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의 여인에게 우물가에 가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아주 어려운 말을 쉽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 물 들어왔는데 목이 말라 물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런데 만약 네하고 같이 있는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했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분이 보내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의 생명,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근원은 뭐냐?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인은 물 들어오는 물을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그 물을 가지고 생명의 근원인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따라서 예수님이 계신 마음을 지키는 것은 여기를 보세요. 생명의 근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마음을 지켜야 내 안에 예수가 딱 자리를 잡고 성령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야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들어오는 악한 영의 도전을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매 순간마다 우리는 뭐 하느냐?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오뚜기처럼 딱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자,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빌립보에서 감옥 안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데 옥문이 달리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거 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옥이 아니고 거기가 복음을 전하는 센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을 지키는 비결은 뭡니까? 그러면 지금 자 결론으로 갑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나요? 물어보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7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6장 17절. 에베소서입니다. 예. 에베소서 6장 17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은 뭐를 말합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될 걸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지금 우리의 전쟁은 뭐 하는 거다?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모든 것들을 봐요. 다른 모든 것들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방패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이렇게 쫙 말하다가 17절 가봐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곡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라. 다른 모든 것들은 수비용이에요. 수비용. 예. 허리띠도 수비용이고 방패도 수비용이고 모든 투구도 수비용이고 다 수비용이야. 그런데 이 에베소서 6장에서 유일하게 공격을 하면서 수비할 수 있는 무기는 검밖에 없어. 검. 성령의 검곡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에 들어오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공격형 수비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으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그 성경을 완전히 막 계속 외우는 그 아가씨가 간증을 해요. 사회 보는 사람이 물어봐요. 아니 성경을 계속 외우니까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라고 말해요. 첫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고 내가 외우잖아요. 소리를 읽잖아. 그러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따라 늘 간대요. 잡생각이 들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약동을 하잖아요. 그래 출근할 때도 20분 정도 걸리는데 그때에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서 이런 거를 한 장을 성경 하나를 통째로 다 읽는데 그런데 얘는 영어로 다 외워 읽는 거예요. 그 충청도의 어머니가 거기에서 어린이집을 하고 또 대안학교를 하는데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계속 성경을 읽으라 그랬대요. 외우라. 그래가 붙여놓고 자기 이모가 또 엄청 그쪽으로 언니하고 호흡을 잘 맞춰가지고 예를 들면 빌립보만 컴퓨터로 딱 쳐가지고 빌립보서 1장 1절 색깔을 다르게 해가지고 바인드로 이렇게 책자를 딱 만들어가지고 식탁에 딱 놔놨는데요. 그러면 이 성경 전체를 다 외우려면 처음부터 겁을 먹는데 하나하나를 짧게 딱 해가지고 딱딱 던져놔면 계속 외우게 된대요. 그래가 빌립보서를 다 외우면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외우자. 그 다음에 뭐 구약 성경에 가지고 이번에는 아모스를 다 외워야지. 이렇게 외운대요. 그런데 그게 미국에 자기가 위스콘신에 있는 시카고 바로 위에가 위스콘신 주거든요. 거기에는 호수가 많고 겨울에 너무 눈이 많이 오고 추워요. 그런데 거기에 시골에 자기 쌍둥이 언니하고 보내가지고 유학을 했는데 거기에 고등학교 다닐 때 아무데도 놀러 갈 데가 없고 들어오면 자기 언니하고 둘이서 늘 성경만 외웠대요. 학교 숙제하고. 그런 데인데 학교도 아주 좋은 데 들어갔더라고요. 아이비리그급의 학교. 아이비리그 안에는 안 들어갔는데 아이비리그급에 되는 학교. 이름은 안 가르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애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늘 외우니까 내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외국에서도 딴 길로 안 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조만간에 그 어머니 하는데 한번 가보려고 해요. 대안학교 하는 데하고 뭐 하는 데가 말씀을 외우게 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면 모든 염려에서 우리가 다 끝납니다. 자, 요거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에베소 다음에가 바로 빌립보예요. 자,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요게요. 내가 먼저 분에 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기도를 가지고 했는데 수백 명이 들어왔어요. 이게 쇼츠에. 자, 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세요. 이 4절에서 7절까지가 우리 신앙의 삶을 한마디로 딱 말하면 뭡니까? 라고 하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이에요. 7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 이게 빌립보서의 주제예요. 주 안에서 뭐라고요? 항상 기뻐. 야, 그런데 아니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걸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갑작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항상 기뻐하는 말을 합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기면 가능해요. 다른 거는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에게 막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막 일어날 때에 그 어려움을 주님께 맡겨야만 가능해요. 그 다음에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6절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니 어떻게 주님 아무것도 염려 안 할 수가 있느냐고요. 우리 집안에 우리 자식에게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는 남편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는 어떻게 주님 우리가 그거를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네가 염려할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라. 염려할 일이 있으면 뭐하라는 거예요? 그 염려를 한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염려를 딱 바꾸어 가지고 그거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운
염려의 거리를 염려 안 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고 기도와 간구를 해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너의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자, 염려를 먼저 하는 것은 죄요, 불신앙이에요. 그런데 감사를 먼저 하는 것은 신앙이에요, 신앙. 가불 염려는 불신앙이지만 가불 기쁨은 먼저 이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감사하고 먼저 하나님께 막 헌금도 하고 밥도 사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는 것을 믿고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쁨, 감사를 그대로 응답하는데 보세요. 7절에 답이 나옵니다. 네가 그리하면 6절에 내가 네한테 말한 대로 아무것도 염려 안 하고 그 염려거리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고 네가 미리 당겨가지고 감사를 하면 그리하면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요때의 지각은 학교에 늦게 가는 지각이 아니고 이성이라는 단어예요. 이성. 헬라어의 누스라는 단어예요. 야, 요거를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막 쫓아 막 들어온 거예요. 이 이성이라는 단어를 딱 들추어내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이성이 모든 것들의 핵심이에요. 칸트는 서양 철학을 싹 다 통달해가지고 하나로 자기 쪽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칸트의 철학의 모든 핵심이 이성이에요. 이성이 칸트가 말한 철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칸트가 죽기 전에 책 2권을 썼어요. 순수 이성 비판과 실천 이성 비판을 썼어요. 그런데요, 평생 동안 서양 철학을 집대성했던 이 칸트는요 얼마나 정확했냐면 자기 집 옆에 있는 그 공원에 오후 3시만 되면 딱 여행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얼마나 시간에 철두철미했느냐? 자기 친구가 약속을 했는데 늦은 거예요. 조금. 저쪽 다리 저쪽에서 건너오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도 가버렸어요. 그 정도로 철저한 거예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칸트가 딱 지나가면 시계를 봐도 시계가 안 가고 있거든. 흔들지를 않으니까 시계를 칸트를 보고 맞출 정도로 칸트가 인생을 철저하게 했어요. 그런데 칸트가 마지막에 순수 이성 비판의 결론에 뭐라고 했느냐? 이성이 한계에 도달된다. 이성이 한계에 도달된다. 이성이 한계에 도달되는데 그 이성이 자리를 하나에게 양보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되느냐? 신앙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된다 하고 책을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평생 동안 칸트를 따라와가지고 이성의 구현체라고 했어요. 칸트를. 그런데 이 칸트가 이성이 한계에 도달된다고 말한 거예요. 칸트가 만약 자기보다 몇백 년 전에, 칸트가 1500년대의 사람이잖아요. 봐요. 칸트가 자기보다 1500년 전에 태어났던 바울의 이 성경 빌립보서 4장 7절을 깨닫기만 했더라면 칸트가 인생을 낭비 안 했을 거예요. 평생 동안 그렇게 낭비 안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요, 이거를 신사훈 박사가 동경에서 청산신학교에서 석사 졸업 논문이에요. 이성과 계시와 신앙이라는 걸로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과 실천 이성 비판이 다 틀렸다는 것을 석사 논문에 다 쓴 거예요. 와,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20대에 칸트의 철학이 한계에 도달됐다는 것을 신앙으로 답을 다 내려버린 거예요. 와, 대단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신사훈 박사가 칸트보다 훨씬 위대한 거예요. 20대에 칸트가 평생 동안 연구했던 이성의 한계를 딱 지적하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야, 제가요, 이 신 박사님의 이런 강의를 들을 때에 머리가 쫙 비추피땀을 넣던데 와, 진짜 대단한 사람.
보통 사람들은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지금도 읽으면 무릎을 탁 칩니다.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 너무나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마지막 결론의 글을 딱 뽑아내가지고 이 사람이 이성의 한계를 인정했다는 것을 찾아내가지고 신앙이 더 위의 것이다. 우리의 인간의 이성은 한계가 도달된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깊이 하느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뛰어나냐면 우리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막 다가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뭐로 나타나느냐? 모든 이성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로 우리 안에 막 기도하는데 일어나려면 이미 그러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좀 이따가 기다려보면요. 딱 일어나버려요. 응답이. 그러니까 기도할 때의 응답의 첫 번째 것이 뭐냐? 기쁨으로 우리에게 평강으로 찾아옵니다. 아멘. 이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기도 응답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요. 이거는 신박사님이 이야기 안 해줬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왜 이렇게 기쁘지? 하면 기쁨이 딱 오고 나서 조금 있다가 보면 열매가 딱 드러나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을 공통적으로 느꼈어요. 그거를 성경 구절에서 찾았는데 답이 어디에 있을까를 찾았는데 딱 요 구절을 해석하는 게 나오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근곳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무찌르고 우리를 공격해오는 모든 영적 전쟁의 원수를 이기고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답을 안 해주면 안 돼요. 이 답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 정식 기도하는 이게 하루에 3번에서 5번을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배워가지고 하는 게 회교입니다. 회교들이 메카를 향해 하루에 5번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하느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교가 우리 기독교를 이겨버린 겁니다. 사실은. 그래 요번에 어저께 아들하고 통화했는데 요번에 터키에 갔다 왔는데 자기가 몇 년 전에 터키에 1년 있을 때는 터키에 있는 그 제일 그 이스탄불에 있는 그 사원 있잖아요. 큰 거. 그게 원래 박물관이었대요. 중요한 거 다 보러 손님들 오면 데려가서 보여줬는데 요번에는 가보니까 지금 독재 정권 들어선 그놈이 완전히 회교 쪽으로 기울어가지고 회교에서 표를 해줘야 대통령이 되니까 거기를 싹 박물관을 밀어내버리고요. 거기에다 회교 사견으로 파라원으로 만들어버렸대요. 접근도 못하고 요번에 자기가 미국에서 데려갔던 사람들을 거기 투어 시키가 데리고 갔는데 들어가지를 못하게 하더래요. 봐요. 아빠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 이제 아들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요번에 여름에 가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빠 내년부터는 올 가을에 제가 이제 미국 갔다 와서 내년부터는 2월달이나 3월달 겨울에 추울 때에 가죠. 그래가지고 터키 쪽에 바울이 목회했던 요번에 아들이 간 건데 나중에 밥 먹을 때 사진 보여줄게요. 바울이 목회했던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 있죠. 거기 있는 데에 유일하게 그쪽만 세우고 교회를 십자가 다는 걸 허락을 해줬는데 거기 지진이 나와요. 폭성대라는 거. 그래가지고 지금 요번에 그 뉴욕에 있는 중요한 멤버들을 데리고 그 교회를 복원시켜주려고 장로님하고 경제력이 뛰어난 사람을 데리고 지금 아들이 이번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넘게 있다가 거기에 사진 다 찍고 그래서 터키 쪽을 계속 1년에 한두 번을 아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 아빠하고 같이 가죠. 나는 여기서 터키로 가고 아들 미국에서 터키로 가고 가족들이 터키로 가고 왔어요. 그래서 선교지 하나를 딱 정해가지고 계속 들어가서 그래 바울이 목회했고 소아시아의 7교회가 터키에 다 있잖아요. 그죠? 터키가 회교의 나라인데 유일하게 국가 종교로 섬기지 않는 나라가 터키 혼자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는 전부 다 국가 종교예요. 국가에서 법으로 묶어버려요. 근데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데 터키도 기독교나 이런 걸 대놓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하면 강요를 했다 해가지고 체포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도 정식기도를 했고 고넬료도 이방인이었는데도 유대인들과 같이 기도를 하다가 주님을 만나지고 베드로를 만나게 되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계신 우리의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지키는 사람이 이 세상을 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붙들고 우리 안에 이 사악한 영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성교회에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흔들어서 넘치게 또 복음을 위하여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때문에 저희들이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지키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는지어다. 아멘.